오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또 밖에 나가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그 전에 우리가 10만 원 가지고 장을 보던 그 양과 요즘에 10만 원 가지고 양을 보던 양이 너무 많이 줄었죠. 너무 많이 물가가 오르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여야 간에 잘 협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더 많은 갈등이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세계에서 지금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아무튼 어려워도 우리에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희망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천지, 진짜 신천지, 새 하늘과 축복을 주십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희망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아람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에 이 포위를 당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당하게 되죠. 그 내용이 6장 우리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아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애워쌌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질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 애워싸이고,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가 북한과 또 중국, 또 러시아, 일본, 많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애워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애워싸여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쌌어요. 그랬더니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그냥 비둘기가 똥 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들판에 가면 그 아주 서민들이 먹는 그러한 이 흔하지만 아주 값싼 그러한 그 곡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쌀밥 먹을 때 보리도 잘 안 먹고 또 뭐 들판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은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은 5세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나귀 머리가 80세겔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다 보면 요셉이 팔릴 때 은 30이 팔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은 30이면 노예의 값이에요. 그런데 나귀 머리 쉽게 가지고 돼지 대가리 하나가 그 노예 두 사람의 값을 하고도 더 오버가 돼요. 그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게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위당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식량은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6장 우리가 26절 이하에 보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7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돕지 아니.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겠느냐? 포도주로 들어. 왕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냐? 시계 가지고 쌀로 도와주겠느냐? 포도주로 도와주겠냐?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그래, 이렇게까지 온 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니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이 산 지가 우리가 지금 꽤 오래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1차 세계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세계 한 200개국이 독립된 나라인데, 그때는 독립된 나라가 한 80개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세계는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주권도 없이 그렇게 빼앗기고, 우린 조금만 넘어가도 우리가 조선시대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그 중국에 뭘 해줬습니까? 중국에 젊은 여자애들, 남자애들 전부 다 이쁜 애들 데다가 환관으로, 내시로, 그리고 또 시녀로 바치는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은요, 식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람끼리 잡아먹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이다 을이다 서로 막 죽이려고 사업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먹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요,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니라.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 탓합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탓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그렇다. 목회자가 잘못돼서 그렇다. 여러분 탓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면서 그 머리를 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이미 다 그 왕이 보낼 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이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기도의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기사가 많이 나오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입고자 사모했던 사람이고, 또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왔는데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나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찾으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찾아. 이 바로 열왕기의 역사인 거예요. 열왕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자들이 와가지고 니들 그러면 망한다. 근데 지금 어디 망했냐? 근데 진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못돼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보냈는데 니들이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 그래도 다음 세대는 돌아오겠지 해가지고 안 들어와. 그러다가 진짜 70년 80년 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열왕기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엘리사가 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까 보시죠. 비둘기똥이 은 그 5세겔인데 그냥 세겔은 그보다도 돈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고 10배도. 은이랑 여러분 그냥 세겔이랑 똑같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을 누가 말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도 하나님이 어둠을 명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게 낫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애굽에 가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누가 애굽을 다스렸어요?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왕만 애굽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이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보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습,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을 보는데 그 성소에 바퀴가 달린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겔은 나이 30이 돼가지고 30이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노예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수레를 쫙 끌고 성소 전체가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줄 알았더니 그발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모습 보니까 하늘에 궁창이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성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이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이 적다 많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오늘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나병 환자처럼 적은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냥 저기 좋은 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저 큰 서울에 아니 미국의 저 큰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산 꼴짝에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이 아무리 둘러싸이고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 한 수, 쉽게 가지고 10,000원에 밀가루 한 푸대 그게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희망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열왕기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아람 군대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어렵고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죄에 빠져서 절망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창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대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향해서 다니엘과 같이 창을 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희망을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일 쉽게 해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 10,000원에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냐? 다음날 양식이 막 차고 넘치는데요. 그것을 누린 사람은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역시 가난한 자의 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고 고통을 당한 사람의 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고아의 하나님도 안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 또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약자라고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병의 환자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7장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주저앉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산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는 산다. 나는 축복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음식 버리는 거나 음식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걸로 그냥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앉아서 우리가 죽기를 기다려야 되냐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7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부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이미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머물러도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자.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는데,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존재가 왔다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도 얼마나 불쌍하냐 해가지고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고 한번 어떻게 가보자. 정말 1%의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희망을 향해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면 서로 막 원망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서로 이웃을 막 잡아 죽이잖아요. 왕도 모토로 여기 왔냐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병의 나병의 환자들은 우리가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가서 죽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한번 희망 속에서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정말 적극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산다고 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람 군인들이 이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죽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살려줄 거 아니냐. 그리고 그곳에는 양식도 있고 물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죽더라도 희망을 걸고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주저앉는 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되겠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분 사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지 뭐 내가 죽인 건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남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인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거다. 너희들이 안 죽였다고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 죽은 거야. 너희들이 죽인 거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부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고 나의 모든 저주를 주님 앞에 맡겨야만이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질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방 환자처럼 주님 앞에 또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어떤 왕이나 그리고 또 제사장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아니 어쩌면 바랄 것도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은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행진이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발가락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없습니다. 내 피부는 썩어져 가고 그리고 또 내 발목과 또 내 모든 이 피부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주님 저는 희망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5절 보시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전향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6절에 이와 같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큰 돌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이 왕들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는 주께서 하셨으므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걸어가면서 발가락도 없으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서로 막 입도 문드러져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소리와 그 넘어지는 소리와 그들의 그 절망적인 고통이 어떻게 들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로 말소리로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야 아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면서 분명히 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이랑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거금을 주고 비자금을 줘가지고 군대를 보내게 한 거야.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자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7절 보시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목숨만 살려라 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요, 희망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희망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매일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매일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되어서 우리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 땅이 다시 에덴과 같고 이 땅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이 땅에 주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남들이 모르지만 우리는 나병 환자같이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이 희망을 향해서 내병의 나병 환자같이 서로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예요. 우린 전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셨으므로 주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들의 모든 이 연약한 신앙과 연약한 이 모든 몸짓을 하나님께서 큰 병가와 그리고 마병소리로 바꾸어서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맥스 루케드라는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야만이 바닷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야만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치료받을 받는다. 멈추고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보면 주님이 다 하시니까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희망의 몸짓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힘듭니까? 우리가 자존심 버리고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 있는 모습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존심, 내 상처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또 두려워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들만 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 가서 잘못하면 기껏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뭘 보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뭡니까? 진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절대 버리지 않고 오늘 희망을 붙잡고 나가는 내병의 나병 환자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렇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밀가루 한 말에 우리 따지면 한 말에 그냥 돈 10,000원에 거래가 될 거야. 그때 엘리야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 판국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말씀 전할 때 과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오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순종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땅에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자.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네.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전투기를 뭐 수출하고 이런 나라가 될 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믿어졌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소년이 외칠 때 자기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공비들이 그랬대요. 야, 진짜 이 남한은 못 사는구나. 그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열방에 정말 복된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 그 성경을 안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말라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사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쌀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축복을 준다는 거 자기들이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7장에 보면 이제 내일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난다고 하니까 7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희망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 물류가 다 막혀 있고 지금 우리가 생산 기반이 없고 우리가 이 공장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을 연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왕의 장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똑똑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봐서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깜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볼 수 있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엘리사가 얘기해. 야, 너는 보기는 보지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정말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밀가루가 쌓여있고 그리고 양식이 쌓여있고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그걸 보면서도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오늘 교회가 무슨 병원인가 치료받게 아니 교회에서 무슨 교회가 회사야 교회 가면 부자 되고 교회 가면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돼 배워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안 될 것이라고 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전할 때 왕의 그 신하였던 장관은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7장 말씀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요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 네? 자, 그의 장관이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자기들이 이 아람 진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고 엄청난 양식과 그리고 은금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다가 야 우리만 이렇게 먹고 즐기다가는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 문지기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문지기에는 바로 보고가 들어갔겠죠. 누구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왕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왕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그 사마리아 당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성경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은요 이렇게 똑똑해요. 자,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저 아람 진영에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거 없는 거 아니야. 다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에서 배고파가지고 나가면 그때 사로잡으려고 저렇게 계략을 꾸민 거다.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문제예요. 얼마나 이 매복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이 그 전쟁의 그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야훼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역사의 운명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오늘 상황 분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경제 분석, 정치 분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자는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왕의 사람처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희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보이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는 핍박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참 훌륭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서 예루살렘의 창을 열어서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오늘 하늘의 창을 여셔서 내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람 진영에 기적이 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가 희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못생기고 나는 연약하고 배운 게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는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셨으므로 내 성격 변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예수 믿어도 성격 안 해.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 성격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전에는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밑에 여동생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항상 나밖에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답니다. 결혼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한테 먹어보라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변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배고파도 잘 참습니다. 배고프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배고프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한 끼라도 만약에 안 먹어서 그리고 내가 또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모아서 내가 선교지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마음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먹는 자리에 있어도 누가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야 그래도 내가
실속을 챙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변했어요. TV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함당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 성격 안 변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성격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도 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저도 보니까 오늘 성가대도 변하더라고요. 성가대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해가지고 거의 적은 수가 모여가지고 하지만 맨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이 성가대 능력이 나타날까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바뀌어지게 됩니다. 매일 사람이 하는데도 큰 성가대에 가는 것처럼 지금 막 들려지죠. 여러분, 들려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요. 할렐루야. 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를 1년 2년 못 나왔는데 딱 나와 보니까 보니까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찬양하고 가는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행진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 같이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봐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 이맘때 이렇게 보리와 그리고 또 양식의 모든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사람이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물고기 그리고 육축들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이 새들의 이 모든 양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에 비가 내리고, 엘리사가 이방 나라의 장군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 변하니까 오히려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엘리사 하나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희망의 행진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서 열방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